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교회. 2017년 새로운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표어와 관련해서 이 믿음과 칭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의 핵심 원리를 다루는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트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그 성경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리는 기초 얻어 갔기 때문에 만일 기초가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쌓아 올리면은요 사상두각처럼 이제 좀 환란이 있거나 풍파가 있으면 금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믿음의 교리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요즘 이 믿음의 교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대충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적인 원리를 믿음에 두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은 이미 서구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서 믿음의 원리들을 잘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 그러면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리가 이렇게 은혜로운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줄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큰 기쁨은 이 세상에서 무슨 맛난 것을 먹을 때 얻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재물을 얻을 때 얻는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어떤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은 그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더 당당하고 우리 어깨를 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적 지식과 교리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반석같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를 잘 배우면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짜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단에 취약하죠. 우리나라처럼 이단에 취약한 그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아테네를 갔었죠.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그 아덴에 가서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둘러보니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위하는 비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심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 아덴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혹은 이단을 믿든지 뭔가를 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51%가 넘는다는 거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단히 이렇게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단에 빠집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빠져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은 아예 신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른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고 교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보석 같은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그 원리들은 바로 이러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밝히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점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같은 진리를 잘 이해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잘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요 교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로마서가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몇몇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또 로마 교회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로마 교회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있어야 예수님의 속죄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신앙에서 취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430년 종로로 타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져주셨는지 그 역사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구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핵심 문제를 가르쳐 주기를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하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만 이제 그들에게 가는 길이 번번이 막힙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뭔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속량을 다루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기본 교리를 잘 정립해 두지 않으면 금방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바울의 로마행 시도가 번번이 가로막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뭔가 다른 뜻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로마로 갈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글로라도 써서 내가 이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긴 시간 이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가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고린도에서 그가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가운데도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그런 복음서가 있죠.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딱 한 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읽기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한테 혹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쪽복음을 전해준다 그러면 바로 누가복음을 전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향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만일 바울이 그의 계획대로 바로 로마로 갔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가르치고 그냥 끝났을 내용들이 이렇게 편지로 기록되어서 저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 벌써 성경 독해가 만들어져서 간도에서부터 보부상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문제들이 틀어지고 뭔가 응답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은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의 교리입니다.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 섭리의 교리. 하나님은 창조하고 열중시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삶에 끝까지 간섭을 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간섭하시지만 안 될 때도 간섭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도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골로새에 있을 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소문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요? 어떤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사탄이 막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을 평가해 볼 때 그것은 결코 사탄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막히는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뉴스가 바그다드에 폭탄 테러가 나서 8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2017년 벽두부터 일어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같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박살을 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똑똑하다는 인간이 불러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뿐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죄악으로 망쳐놓은 지구 역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그나마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악까지도 허락하시고 심지어 악까지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세속성으로 말미암아 믿음 자체를 유지하기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환경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죄악이 있고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주변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이게 나한테 영적인 보약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만하는 것보다 자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틀어지면서 기록되었지만은 그 이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성경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기반이 약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이 로마서는 오늘날 여전히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무슨 내용을 써보냈기에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던 내용들을 써보낸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시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강감찬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그런 질문하잖아요. 그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요 질문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IBF 간사 시절에 학생들한테 고린도 전후서가 편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정도의 긴 편지를 한번 써본 적 있냐? 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숙제를 내줬어요. 몇 명은 써왔더라고요. 그 몇 명 써왔던 이제 2명인가 써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10몇 명 중에서 다 못 써왔는데 2명은 완전히 써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속초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사모가 돼서 그 사모 이름도 이명순이에요. 이명순 사모. 지금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쓰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얼마나 그게 긴가. 야, 바울이 이걸 편지라고 써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저도 편지를 쓰던 시대 사람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편지를 쓰고 또 이제 공부하면서도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어머님 전상서 하고 쓰다가 나중에 PS 하고 다름 아니었고 하숙비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하고 썼던 거 다 있잖아요. 그 길어봤자 한 장짜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을 전체를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생각했으면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남겼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핵심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장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죄와 심판에 관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섭리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죄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뭐를 들여다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입구에서부터 올라오면서부터 성령님께서 이제 그 죄를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저분은 또 무슨 죄를 또 일주일간 저지르고 왔을까 또 쳐다보게 되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또한 이 모든 것이 앞뒤가 맞으려고 그러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가? 죄를 졌으면 졌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슬쩍 죄를 지으면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슬쩍슬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슬쩍슬쩍 죄를 지으면서 살면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역사적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방인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 대다수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일갈합니까? 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자연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됐으니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우리 목사 장로 수양회가 있어서 그 전북인가요? 서천 그 밑에 있는 지역을 가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새 박물관을 들렸는데요. 거기 그 새 해설사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사람의 그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새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새를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시베리아에서부터 오는 그 철새들이 이제 수천 킬로를 날아가지고 호주까지 가는데 중간에 기착지가 서천이라는 거예요. 서천에 와서 한 달 동안 삽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물론 그 러시아에서 출발할 때는 새가 자기 몸무게 2배씩이나 살을 찌워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서천까지 온대요. 그런 사이에 몸무게가 완전히 이제 거의 3분의 1 이하로 이제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서천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살면서 거기서 갯지렁이를 잡아먹고 거기서 이제 그 뻘에서 각종 그 영양물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또 날갯짓을 해가지고 이제 호주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 머리에 그 레이더를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그 레이더를 사람이 오늘날 과학 장비를 가지고 그 새 머릿속에 있는 그 레이더를 만일 제작을 한다 그러면 빌딩 뭐 몇 층 높이의 그 사이즈가 된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새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새대가리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수긍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동물들의 귀소 본능입니다. 철새들이 그런 것처럼 또 물고기들이 그런 것처럼 수천 킬로 떨어진 고향을 찾아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태생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아침에 붉은 태양이 찬란하게 대지를 비칠 때 사람들은 깨달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DNA 속에 신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의 존재 증명, 뭐 여러 가지 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평생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안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들은 정말 섬겨야 할 하나님만 빼고 정말 5만 가지 것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재물을 섬깁니다. 어떤 명예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로 내 삶의 주권을 내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의 소리와 자연 만물의 소리를 무시하고 아예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으로 무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들의 교활한 잔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의 교리예요. 뭐라고요? 유기라고 하는 것이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당분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한번 그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심지어 신자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살기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당분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안팎에서 순식간에 죄가 차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결과는 반드시 뭐가 팽배해집니까? 악이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청와대 위에 샤만이 임하니까 이 사회에 악이 가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 29절 이하에 이 악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그 팽배해진 악의 목록들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29절로 32절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도 죄래요.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불효도 죄입니다. 부모 거역, 우매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우매, 또 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거죠. 배반하는 겁니다. 무정함, 사람이 자비가 없어, 인정머리 없는 거, 이것도 죄래요.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나한테 좀 거리낌 있고 걸리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악이 심판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구를 이미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정도라도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벌써 이 지구상은 지옥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세상의 통치자들이 공의로 심판하고 죄인을 감옥에 넣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 흉악범이 와가지고 내 가족을 내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찔러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재판관은 너그러운 재판관이요 자비로운 재판관이라서 오늘 이 사람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무죄로 선언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압니다 하고 무죄를 땅땅땅 선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일 그랬다 그러면은요, 제가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재판정을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긍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단지 실수가 아닙니다. 평생을 경찰직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2살 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이제 부모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달라고 칭얼거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칭얼거리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우는데 그 프로파일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만일 부모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순간 부모를 죽이고 시계를 빼앗을 것이다.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이게 평생 범죄, 죄인들의 그 심리를 파악을 해왔던 그 프로파일러가 이야기를 하고 진단을 했던 내용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지독한 죄악의 몸서리를 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런 흉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내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악행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부당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디터민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첫 번째 대상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을 모른 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언약을 맺고 죄인으로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속이 하나님께로 소속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가 있는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결코 소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율법에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차버렸어요. 하나님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만 빼고 다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언약은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 신학자들 중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 대지로 율법의 기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그 율법을 힘껏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를 통해서 이미 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그 율법의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 어떤 관광지에 이제 바다 밑에 스킨스쿠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산호섬들이 막 있는데 그 산호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딱 새겨놨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민섭 형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물속을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거기다가 현정아 사랑해 딱 새겨놨어요. 그러면 그게 현행법으로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이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법이 없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쯤 되겠죠. 야 그렇게 숨이 차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현장아 사랑에 새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그 아내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사람들이 칭송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그거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제 경범죄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의 방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죄의 부분을 속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주셨습니까? 바로 동물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범하고 찜찜한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 회개하여 속죄를 받도록 했고 또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단체로 속죄를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물 제사 자체가 이미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왜 주셨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왜 동물 제사는 없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반에 once for all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을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질문이 남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죄가 죄인 줄 몰랐다고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양심도 율법과 함께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율법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계속해서 너 그거 죄이잖아. 너 그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너 그거 지금 잘못하는 거잖아. 계속해서 우리 양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찔려야 하지만 매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찔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뻔뻔한 모든 죄인들을 죄 아래 심판 아래 두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 속죄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완벽한 구원의 길이 찬란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우리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단 한 걸음도 구원을 향해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완전한 속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얻는 이 구원의 도리가 우리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님의 속죄는 갑자기 신약시대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오랜 세월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모든 역사는 한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THM을 하면서 사본학을 했잖아요. 그 사본학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경 보존의 역사를 이제 제가 살펴보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하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섭리의 역사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보존도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역사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성경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만일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늘날까지 보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끊임없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평생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아도 우리의 죄 지은 분량을 삭감하기에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 그러게 택도 없다 하는데 정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행위를 제대로 사는 것을 살지 말라는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행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알량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여러분 택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성도님이 이제 나눔의 동산에 떡을 갖다 줬는데 그 원장님이 참 그렇게 감격의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마음이 희열이 차오르잖아요. 헬퍼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돕고 섬기는 자에게 오는 그 영적인 희열, 정신적인 희열, 그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누리는 그 기쁨보다 그렇게 기쁜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몇 가지 죄를 하루 동안에 창출해낼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온갖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요, 자력 종교라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덕을 쌓고 자기가 수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혹자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값싼 구원,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회포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 구원의 도리를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도대체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주 값싼 잘못된 구원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당신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아마도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도 코란을 10절을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라고 하는 이 성지 순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카를 순례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5번 코란을 읽으면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경배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유대교인들에게 하나 물어보면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켰으니 천국에 간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내 의나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몇몇 선행과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복됨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내 자랑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벌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화해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먼저 화해하자고 손 내미는 쪽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종교의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요즘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한대죠. 근데 판도라가 뭐냐고 우리 집사람이 물어요. 판도라가 뭐냐? 판도라 사람 이름이지.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신화를 잠깐 얘기를 해줬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신이 있었죠. 프로메테우스. 프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앞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메테우스는 생각하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생각하는 신이 프로메테우스고 에피메테우스가 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지난 간 거예요.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신이 바로 에피메테우스입니다. 에피메테우스한테 이제 상자를 주죠. 이 상자를 판도라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그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판도라가 판도라가 신들이 만들었잖아요. 합작품입니다. 신들의 합작품. 그래가지고 이 판도라를 이제 아름답게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신이 되게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판도라에게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것들도 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 상자 속을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궁금증이잖아요. 궁금증, 호기심. 아마 며칠은 참았겠죠.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열어보고 싶은 겁니다. 참다가 어느 날 탁 열었더니
그 속에서 뭐가 빠져나왔습니까? 온갖 슬픔과 시기와 살인과 온갖 종류의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급한 마음에 탁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그 속에 한 가지만 남겨놨다는 겁니다. 뭐가 남았어요? 희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 헬라 신화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거기 헬라 신들을 보십시오. 그 신들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 줍니까? 나쁜 것만 줍니다.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신들을 걷어차보고 싶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뭐 이런 신이 뭐 이런 나부랭이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을 괴롭히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주신 신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은혜의 초청을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올해 표처럼 이 믿음이 도전을 받는 이때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교회를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으로만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자랑도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교만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